를 건넌 역사,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 말씀에서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10번째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집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건너뛰었다.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은 그 6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젖값 대신 흘리신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내 젖값 대신 상하신 몸과 그 희생을 믿으면 바로 출애굽 때에 양을 잡아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런 효력이 있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으로 젖과꿀이는 가나안 목지를 향해 가는데 그 첫 관문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바다는 이집트에서 그 북쪽으로 경계, 이집트 나라의 경계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리고 서쪽은 이제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동쪽으로 약 2,200~300km 바다가 길게 늘어졌고요. 또 그 폭은 약 250m, 넓은 데는 1km 되는 데도 있고 또 좁은 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깊이는 1.5km 되는 깊이, 그렇게 깊은 데도 있고요. 또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 한 490m 깊이가. 그러니까는 배가 없이는 전혀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쪽으로 육지와 연결된 그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은 빠르게 가면은 일주일만 가고 조금 보통으로 가면은 한 열흘 걸리고 또 이제 우양 그 양떼랑 노약자들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가면 한 보름이면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근데 그쪽 서쪽으로 땅이 연결된 그리 인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동쪽으로 쭉 나가가지고 홍해바다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다가 바다를 바라보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진을 치게 하셨어요. 14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 땅이고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는 바다를 바라보고 치는 것이지만 뒤에서 추격군이 있을 때는 추격군을 바라보고
장막을 치기 때문에 추격군을 바라보고 장막을 치고 뒤에는 홍해바다가 쫙 하니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법으로 배수진이라 그럽니다. 그 배수진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각오했을 때 치는 거예요. 왜요? 뒤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퇴진할래야 퇴진할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서는 이집트 이제 추격군이 막 쫓아온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이겨낼 죽음을 각오할 때 그런 배수진을 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면은 육지로 그냥 갈 수 있다고요? 서쪽 지중해 쪽 땅으로 연결된 데 가면은 그냥 한 열흘이면 적과 고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이제 애굽 추격군이 쫓아오니까 홍해바다를 뒤에 두고 추격군을 바라보는 그런 위험천만한 자리에 배수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지없이 쫓아가서 박살을 낼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셨어요. 포로로 잡아서 끌어오든지 말 안 들으면 박살을 내든지, 4절에서도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고 8절에서도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래서 이제 바로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인데 왜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냐? 그랬는데도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고 바로 왕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군데요?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한 사람도 아니고 문둥병이 들어서 멸시천대받고 앞날이 캄캄한, 살아봤자 좋은 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는 살겠다 하고 노력을 하니까 누가 역사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역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그거예요. 체험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복지를 주시려고 한, 그런데 10가지 재앙 목격하고 체험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보니까 철판을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얼굴에다 철판 깔아야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 다 신경 쓰다가는 애간장이 녹아서 못해요. 애간장이 녹아서.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 아랑곳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보아라.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만 해나가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득병자들에게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그 배수진을 치도록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바로 왕을 강팍해 완악해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결국은 홍해바다 앞에 와서 다 빠져 죽도록 잡혀 죽도록 하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느냐 그거예요. 조금만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감사 찬송할 일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대로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대로 뒤를 따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거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편한 길을 놔두시고 왜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서 자그만치 40여 년 동안 율이 방황하도록 하셨는가? 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듯 불을 켜고 추격하게 하셨는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지만 더 확실한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뭘 통해서 생겨나요? 자기가 그 말씀을 접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질 때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믿음은 지식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뭘로 흐르기가 쉬워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자, 홍해바다가 파랗게 넘실거립니다. 배 한 척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병들이 병거, 오늘날 탱크 같은 걸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2마리 혹은 4마리가 끄는 마차인데 이 무장을 해가지고 갑을 다 둘렀어요. 병거, 전쟁에 쓰는 병거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처럼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오늘날 무기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 한 대 없습니다. 그런데 600병거, 특별 병거에다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근데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병거 한 대도 없어요. 우리가 6.25 때 왜 북한 군들에게 밀렸는가? 북한군은 그때 뭐가 있습니까? 탱크가 있었어요.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우리 보병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그 탱크 속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래 감당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됐던 거예요. 또 나중에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그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탱크 한 대 없어요. 병거 한 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원망불평을 했지만, 그런 얕은 믿음이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치니까는 어떻게 돼요? 저 교육관에 있는 그 그림대로 동풍이 막 불면서 양쪽에 물 절벽이 생기면서 가운데로 통로가 생겨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어요. 마치 여기 지금 의자 가위 사이에 이렇게 절벽처럼 생겨가지고 길이 났잖아요. 바닷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닷물이 어떻게 물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더니 물이 절벽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로 쫙 길이 났을 때 거기를 또 뭐처럼 건넜다고 그랬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마른 땅처럼. 그게 물이 남아서 질컥거리면은 장작만 60만 최소한 200~300만이기 때문에 그 질척거려서 옷도 다 버리고 뭐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른 땅처럼 편안하니 건넜다 그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자 그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는 여기 이집트 사람들도 뭐라고 아따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저리 건너간다 우리도 가보자. 그리고는 뒤에 따라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25절 그대로 병거 바퀴가 느닷없이 부러지고 벗겨지고 막 어지럽게 하니까 말이 막 뒤틀고 뛰고 사람들도 거기 막 우왕좌왕 짓밟히고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아직 홍해바다에 도달하지 않은 군대들은 계속 뭣도 모르고 막 밀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냐고 30절에 보니까 자 29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무섭게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은 물에 동동 뜨고 다 죽은 시체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거를 보고 31절 읽어보세요. 예,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믿음이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아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전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고 우리는 마른 땅처럼 한 사람도 상함없이 건너고 그런가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을 쫓아오는 대로 다 빠져 저렇게 물에 수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체가 돼서 동동 떠다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만능의 하나님이구나. 믿음이 자라났어요. 믿음이. 둘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려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지존이신데도, 최고의 하나님이신데도 사람들도 그걸 모르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잡신, 스핑거스 그런 것에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예요. 16절 7절을 읽어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도 이제 그 군인들 추격하여 와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애굽에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거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들하고 나부랭이하고는 다른 전지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더 좋고 복될 일들이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천국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뭐가 잘 돼서요? 영혼이 잘 돼서. 그러면 육신적으로 금방금방 좋게 소원을 잘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영혼이 잘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그 진퇴양난의 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걸 체험할 때,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또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추격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바람에 무엇이 좋아졌다고요? 믿음이 좋아졌다 그거예요. 육신은 고생을 했지만 영혼은 믿음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지금 3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고생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더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지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일들을 어렵게 인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셔요? 어렵게. 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영혼이 잘 되라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